삶을 흘러가는 아름다운 신앙간증 오직 주만이의 김명인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행복하게 살기를 바랍니다. 물론 그 기준이 사람마다 각기 다르겠지만 말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바라는 이 행복, 어떻게 하면 이 행복을 이룰 수 있을까요? 어쩌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이 행복의 조건이요, 그리 복잡하거나 어려운 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바로 부활의 주님, 이 평강의 왕이 되신 우리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는 그 순간부터 이미 우리에게는 행복이 시작되었을 테니까 말입니다. 아멘. 아멘. 삶을 열어가는 아름다운 신앙간증 프로그램 오직 주만이, 오늘도 주님 안에서 정말 행복한 우리 믿음의 이웃들을 만나보는 시간입니다. 먼저 이 자리 벌써 함께해 주신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춘천 한마음교회 성도님들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첫 번째 출연자 만나보겠습니다. 이제 만나실 형제님은요, 칼잡이였다고 합니다. 네, 칼잡이. 네, 사시미 칼 하나면 정말 인생을 잘 살 수 있다고 자부하셨던 분이라고 하는데요. 궁금하시죠? 지금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춘천 한마음교회 황종환 형제님,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춘천 한마음교회에 다니는 황종환입니다. 저는 칼잡이였습니다. 사시미 칼 하나면 인생을 잘 살 수 있다고 자부하고 살았던 일식집 주방장이거든요. 그랬던 제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이제는 사시미 칼이 아닌 성령의 검인 말씀을 붙잡고 살게 된 간증을 나누려고 합니다. 저희 가정은 아버지께서 관광사업으로 크게 돈을 버셨습니다. 국회의원 보좌관을 하실 만큼 돈과 권력을 가지고 있던 집안이었죠. 하지만 정치판에서 배신과 이용을 당하면서 몰락하게 되었고, 그리하여 가족 전체가 힘들어졌습니다. 결국 부모님이 이혼을 하시게 되었고요. 저희 형제는 10살 차이 나는 배다른 형과 정신지체장애 1급인 누나가 있는데요. 저는 어려운 환경에 처하게 되면서 비록 집안에서는 막내지만 제가 가족들을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하며 자랐습니다. 특히 장애가 있는 누나가 사람들에게 놀림을 당할 때면 주먹을 불끈 쥐며 더 다짐하며 자랐지요. 가족을 지키고 책임지려면 무조건 강해져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우선은 육체적으로 강해야 하고 어떤 상황에도 굴하지 않는 깡다구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강하게 보이려고 검정 셔츠에 검정색 바지, 온통 검정색 옷만 입었고요. 조폭 영화에 나오는 주인공들처럼 항상 인상을 뻑뻑 쓰며 살았습니다. 제가 눈썹이 사선이라 좀 선하게 보이잖아요. 이걸 바꾸고 싶어서 눈썹에 테이프를 붙이고 거울을 보며 인상 쓰는 연습을 참 많이 했습니다. 고등학교 졸업 후에 짐을 싸들고 저는 서울로 올라갔는데요. 나를 아무도 알아보지 않는 곳이 마음이 편해서였습니다. 곧장 고시원에 방을 얻고 구인 광고를 보며 이런저런 일들을 해보았는데요. 최종적으로 기술이 있어야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겠다는 결론이 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가게 된 길이 일식 요리사의 길이었습니다. 일식 요리사라고 하면 겉보기엔 흰 가운에 흰 모자, 날카로운 사시미 칼을 들고 있는 모습이 뭔가 있어 보일지 모르겠는데요. 처음에 요리를 배울 땐 적응하기가 정말 힘들었습니다. 12시간 이상 서서 일을 해야 하고 배우는 단계에서 비인격적인 대우는 당연시 되었고 월급은 최저임금 수준의 월급이었습니다. 일을 하면서 만나는 사람들은 죄다 드세 보이는 사람들이었고요. 어린 나이에 그런 거친 사람들과 보내야 한 하루하루가 참 힘들더라고요. 그래도 저는 최고의 요리사가 되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생선 손질을 연습하기 위해서 다른 선배들이 손질하고 버린 생선을 다시 주워다가 연습했고, 중간 휴식 시간 때 남들 다 쉴 때 안 쉬고 선배가 해야 할 일을 대신하여 실력이 빠르게 성장하였고, 그렇게 남들보단 조금은 빨리 달려갈 수 있었습니다. 갈수록 승부욕이 생기더라고요. 누구보다 뛰어나야 한다는 생각에 더욱 도끼를 품게 되더라고요. 칼질을 하다가 손이 비어 꿰매할 정도에도 그 자리, 그 위치를 고수하기 위해서 병원 치료 대신에 강력본드를 이용해서 찢어진 상처를 붙이고 아파도 참으며 일을 했고, 타지 생활에서 마음이 약해지면 모든 게 끝난다는 생각에 혼자 있을 때는 늘 갱스터 음악을 들으며 도끼를 채워 나갔습니다. 그리고 누구도 저를 쉽게 보지 않게 하기 위해서 급기야 저는 몸에 문신까지 하게 되었는데요. 그런데 문신을 호랑이나 용 같은 건 하고 싶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왼쪽 어깨에는 십자가 그림을 새겼고요. 허리에는 성경 말씀과 천사 그림을 새겼습니다.
이제 와서 느끼는 거지만 아무리 십자가라도 아무리 성경 말씀이라도 문신하는 것 자체가 후회가 되더라고요. 그렇게 열심히 하다 보니까 어린 나이에 실장이라는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제가 일하는 곳에서 막내를 제외하고는 제가 나이가 가장 어렸는데요. 그렇게 어린 나이에 실장 자리에 앉아 진두지휘하려면 더욱 강하게 보여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실력도 중요했지만 포스도 중요했거든요. 그래서 늘 웃지 않고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월급도 오르게 해서 돈을 꽤 모았고 좀 더 큰 돈을 벌고 싶은 마음에 1톤 포터차를 이쁘게 개조해서 길거리에서 초밥 장사를 시작했는데요. 장사가 너무 잘 되는 겁니다. 잠은 하루에 3, 4시간밖에 자지 못해서 몸은 피곤했지만 직장에 다닐 때보다 수입이 2, 3배가 늘었고 돈 버는 재미에 힘든지도 몰랐습니다. 그렇게 한참 잘 나가고 있을 때쯤 어느 날 새벽 잠자리에 들려고 할 때 어머니에게 전화가 한 통 왔어요. 우시면서 아들아 엄마 좀 살려줘 라고 하시는 거예요. 엄마는 그때 당시 식당을 하셨는데요. 장사를 하시면서 만나게 된 사람에게 폭행을 당하셨다는 겁니다. 저는 급하게 경찰서에 신고를 하고 내려갔는데요. 폭행을 한 사람은 그 지역 유지였고 조사를 받는 중에서 저희는 오히려 부당한 대우를 받게 되었습니다. 돈도 없고 백도 없는 우리로서는 억울했지만 어찌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2달 정도로 지내다가 도저히 안 되겠어서 도망치듯 어머니와 누나를 모시고 제가 사는 인천으로 올라왔습니다. 한번 그렇게 삐거덕거리기 시작한 제 인생은 그때부터 내리막길을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 당시 저는 교통사고가 2번이나 나서 일을 계속하지 못해 모아둔 돈을 많이 까먹었고 정말 친하게 지내는 이모에게 전세금마저 사기를 당했습니다. 이런 불행은 1년에 한꺼번에 찾아왔습니다. 나 혼자가 아니고 엄마와 누나까지 책임을 져야 한다는 생각에 눌릴 대로 눌렸죠. 저는 예전보다 더 강해져야 한다, 더 독해져야 한다는 생각으로 이를 악물었지만 나중에는 삶의 무게에 눌려 숨쉬기조차 힘들더라고요. 그런 제 마음을 아셨는지 어머니는 다시 고향에 내려가 사시겠다고 하시며 더 이상 저희 짐이 되기 싫다고 하셨어요. 저는 겉으로는 아니에요, 제가 조금만 더 열심히 하면 돼요 라고 했지만 속으로는 그래요 어머니, 저도 좀 삽시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저를 발견했습니다. 고향으로 어머니를 떠나보내는 2차 차량 뒤로 죄송한 마음에 그 자리에서 가슴 찢던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렇게 세월이 지나면서 악바리같이 돈을 벌었습니다. 자린고비가 되어 돈도 거의 쓰지 않고 먹을 거, 입을 거 참아가며 돈을 모았지요. 어느덧 자리 잡은 직장에서 최고 연봉도 받았고요. 그때 예전에 노점을 할 때 알고 지내던 형으로부터 동업 제안이 들어왔는데요. 같이 횟집을 차려보자는 거예요. 상권도 상가도 괜찮고 또 워낙 장사에 잔뼈가 굵었던 나는 자신 있어서 모아둔 돈을 모두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처음 생각했던 대로 장사는 무척 잘 되었습니다. 이대로만 나가면 2년이면 집도 사고 장가도 갈 수 있겠구나 하는 마음에 무척 기대가 되더라고요. 그렇게 일을 하고 있는데 동업하는 형과 친하게 지내는 형 한 분이 가게에 놀러 오셨는데요. 그 형은 뜬금없이 예수님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사실 저는 군대에 가서 소대장님의 전도로 교회를 가끔씩 나가게 되었는데요. 뜨거운 신앙생활은 아니었지만 언제부터인지 하나님께 마음이 가서 혼자 틈틈이 성경을 읽으며 조금씩 관심을 가지고 있을 때였거든요. 더욱 깊이 알고 싶은 마음에 그 형의 소개로 작은 교회와 교제가 이루어져 갔고 교회에서 나눠주는 책들을 단원 정리해가며 양육을 받아갔습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그때 했던 단원 정리의 간증 기록들이 저희 신앙생활에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저는 실로 놀라운 사실에 감탄하게 되었는데요. 우와, 예수님이 사람이셨다고? 우와, 증거가 있다고?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 이스라엘의 역사라고? 정말 이 세상이 어둠이라고? 처음 접하게 되는 말씀들에 제 마음은 홀라당 넘어가 버렸습니다. 저는 틈날 때마다 유튜브에 올라와 있는 한방교회 형제 자매들의 간증을 하나하나 보기 시작했고 거기다가 목사님 설교 영상도 찾아서 보았죠. 그렇게 저도 모르게 어느새 저는 한방교회의 팬이 되어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잘 될 것만 같았던 사업이 삐끗거리기 시작했고 그게 치닫게 되었습니다. 결국에는 사업을 정리하게 되었는데요. 저는 잘 됐다 싶었습니다. 정신적으로 한계가 왔거든요.
그렇게 2달가량 간증 영상을 보며 정말 가보고 싶었던 한마음교회를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토요일 찬양 예배, 드디어 찬양이 시작되고 예배는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뜨거웠습니다. 성도들 한 명 한 명이 뜨겁게 기도하는 모습, 어영부영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 것 같아 보이더라고요. 목사님의 말씀과 성도들의 간증을 듣는데 너무 좋았습니다. 그렇게 예배가 끝나고 교제를 하게 되었는데요. 그동안 들어왔던 알쏭달쏭한 부활의 말씀이 선명하게 정리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리 하심이니라. 말씀들이 줄줄이 아멘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나를 살리기 위해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그 고난을 다 감당하시고 그 수치스러운 일을 담당하시고 부활하신 겁니다. 부활을 통해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이 확인되었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얼마나 놀랐을까?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 알고 있는 그 위대하고 경이로우신 그 하나님이 자신의 눈앞에서 죽으신 겁니다. 그리고 부활하셨을 때 그들의 고백은 어찌할꼬였습니다. 어찌할꼬. 그 고백은 전능자를 죽게 한 자신들이 제가 무엇인지 깨닫고 어찌할 바를 몰라서 외치는 신음소리더라고요. 부활이 선명해지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이 선명해지고 우리의 주인이 되시기 위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분을 믿지 않고 여전히 내가 주인 되어 살았던 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 그대로 비춰졌습니다. 운전을 하다가 개 한 마리 치어 죽여도 가슴이 벌렁벌렁한데 하물며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죽인 겁니다. 그 죄가 얼마나 무겁고 그 죄의 대가는 또 어떻게 했습니까? 저는 곧바로 회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 그동안 제가 몰라서 그랬습니다. 그저 저에게 주어진 인생, 제가 열심히만 살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저의 주인이 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 가셨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정말 잘못했습니다. 저는 이제 주님 없이 살고 싶지 않습니다. 주님 없이 내 멋대로 살고 싶지 않습니다. 저희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부활의 복음을 듣고 내가 주인 되어 살아왔던 삶이 얼마나 헛된 삶인지 알게 되니까 다시는 내가 주인 되어 살고 싶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계속해서 듣게 된 말씀에 저는 하나님 사랑 앞에 완전히 꼬꾸라졌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알기 전에, 아니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하나님이 하늘나라에 성막을 만들어 놓으셨다는 겁니다. 죄 없는 하늘나라에 성막을요. 인간이 죄를 지으면 대신 죽어주시기로 작정하시고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본 것은 눈에 보이는 예수님 부활 사건 하나지만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기 전에 수천 년을 준비하셨더라고요. 같은 죄인을 위해 대신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기 위해서요. 예수님을 보내시기 전에 수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예언하게 하시고 그 예언을 성경으로 기록하게 하셨고 나를 살리기 위해 수천 년의 섬세하게 역사를 주관하시며 준비하셨던 하나님, 그리고 약속대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우리 예수님, 예수님의 부활은 하나님이 수천 년간 준비하신 구원의 역사를 한 방에 터뜨려 이 세상에 보여주신 거더라고요. 보지 않으면 믿을 수 없기에, 확인되지 않으면 믿으려 하지 않기에 하나님이 그렇게 준비하신 거더라고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앞에 어떻게 굴복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 사랑을 알았는데 어떻게 회개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그 크신 사랑과 마음을 무시하며 짓밟고 끝까지 고집 피우며 내가 주인 되어 살겠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정말 너무나 놀랍더라고요.
그 이후 저는 교회에서 형제들과 함께 새벽을 깨우고 함께 밥 먹고 함께 전도하며 지냈는데요. 그동안 가족과 성공을 위해서만 아등바등 살 때는 결코 느끼지 못했던 기쁨이 제 안에 넘쳐나더라고요. 그렇게 하루하루를 기쁘게 지내고 있는데 교회 한 일꾼 형님이 저에게 와서 영원한 나라에 대해 교제를 해주셨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에 우리가 갈 천국이 어떤 곳인지 써 있다는 겁니다. 저는 성경을 다 읽어보지 못했거든요. 특히 계시록은 아직 하나도 읽어보지 못했는데요. 20장과 21장을 찾아서 여기가 우리가 갈 곳이야 하면서 읽어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구름 타시고 이 땅에 다시 오시는데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부활체로 바뀌어 영원히 산다는 겁니다. 이건 또 무슨 소리야. 몸이 바뀐다고. 저는 귀를 쫑긋 세우고 들었는데요. 우리가 주님과 함께 살 영원한 나라에 가면 황금길과 생명수가 흐르는 강물, 거기다가 온통 번쩍번쩍한 하늘나라에 대해서 있더라고요. 이야, 그 말씀을 듣는데 흥분이 되어서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천국 이야기를 하면서 얼마나 소망이 되고 유쾌한지 서로 얼굴을 마주보며 한참 웃었습니다. 영원한 것을 위해 영원하지 않는 것을 버리는 자는 결코 어리석은 자가 아니다 라고 했던 짐 엘리엇의 고백이 그대로 제 마음에 임해버리더라고요. 그렇게 흥분이 되는 마음으로 공원에 나가 전도를 했어요. 공원에 산책 나오신 할머니 할아버지께 전했는데요. 교회를 다니기 시작한 것도 얼마 안 되고 전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잘 몰라서 좀 버벅거렸죠. 하지만 어쨌든 제가 입술을 열어서 복음을 전하는 것 자체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또 하늘에 쌓인다고 생각하니까 유창하게 전하든 버벅거리든 상관이 없더라고요. 저는 여태까지 일을 하면서 마음 편하게 쉬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젊은 나이에 돈을 벌지 않고 놀고 있으면 왠지 죄를 짓는 것 같고 불안하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공동체에서 신앙훈련을 받으면서 돈 한 푼 벌지 않고 몇 주가 지났지만 전혀 불안하지가 않더라고요. 비록 돈은 생기지는 않지만 지체들과 교제하고 전도하는 것이 더 값진 거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렇게 지내는 동안 저도 모르게 저를 누르고 있던 모든 것들이 사라졌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가족도 내가 염려할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이고 저는 틈날 때마다 복음을 전하며 간절히 기도하면 될 거란 걸 믿습니다. 아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 얻으리라. 이 말씀이 어느새 저에게 강력하게 임해 있었습니다. 남들은 제 나이가 한참 돈을 벌고 미래를 위해 준비할 때라고 하지요. 지금까지 배웠던 요리사로서도 향후 10년은 최고의 전성이란 걸 누구보다 잘 압니다. 하지만 어떤 직업을 가지고 살던 이 젊은 시절이 주님께서 받으시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힘든 세상을 헤쳐나가기 위해 요리 기술을 배웠고 성공하기 위해 칼을 갈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성령의 검이 말씀을 붙잡고 더욱 갈고 닦아 주님께서 마음껏 쓰실 수 있는 일꾼이 되는 것이 저의 꿈입니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고 그 사랑으로 말씀의 검을 더욱 날카롭게 갈아서 세상의 칼잡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군사로 멋지게 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간증 감사합니다. 이제는 세상적인 욕심의 장소가 아닌 정말 함께하는 공동체 안에서 정말 몸과 마음이 모두 변화되신 간증이었는데요. 저 개인적으로는 정말 수천 년 전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사랑이 다시금 회복되는 귀한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네, 귀한 간증 들려주셔서 감사하고요. 앞으로도 성령의 검 멋지게 휘둘러 주시는 멋진 강한 군사 되시기를 응원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 보내드릴게요. 아름다운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오직 주만이 오늘 두 번째 출연자 만나보겠습니다. 이번에 만나실 형제님은요. 내 인생도 내 가족도 다 내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하고 싶은 대로 정말 그때그때 마음 가는 대로 살면서요.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어떤 이야기인지 함께 모셔보겠습니다. 춘천 한마음교회 신봉섭 형제님 박수로 모실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춘천 한마음교회
신봉섭입니다. 가정도 자녀도 물질도 다 내 것인 줄 알고 내 멋대로 살다가 인생이 꼬이고 꼬여 한계에 부딪혔다가 저희 진짜 주인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기쁨과 평강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는 간증을 나누려고 합니다. 결혼이라고 하면 남녀 두 사람이 서로 뜨거운 사랑의 마음이 생겨서 결혼을 한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저는 그런 마음이 없었습니다. 소개해 주신 분의 이야기만 믿고 별 생각 없이 사귀었는데 대다수 주변 분들은 결혼 상대자와 저는 잘 안 어울린다고 반대를 많이 하였어요. 하지만 저는 내 멋대로 결혼을 결정하고 혼사를 치렀습니다. 이것이 내 멋대로 삶의 첫 신호탄이었습니다. 저는 직장도 내 멋대로 구하고 그만두었는데요. 첫 직장은 지인의 소개로 건설회사 관리직으로 쉽게 취직을 했습니다. 첫날부터 전무님과 같이 못을 빼고 나무 자재를 옮겨 쌓고 하루에 장갑이 2컬레 이상 구멍이 나도록 일을 하니 힘든 거예요. 그러니 제 적성에 잘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내 멋대로 보름 만에 자리를 박차고 나왔습니다. 마침 동생이 사진관을 경영해보는 게 어떠냐고 하는 거예요. 쉽게 그래 대답하고 사진에 관련된 일을 하게 되었는데요.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의 앨범도 만들고 비디오 촬영도 하고 재미도 있고 영업도 잘 되더라고요. 직원까지 두고 열심히 신나게 일했습니다. 이 일은 제 적성에 잘 맞는 것 같았어요. 열심히 하다 보니 비교적 경제적인 여유가 생기니까 한눈을 팔게 되더라고요. 하루는 친구가 좋은 데가 있으니 한번 가보자고 해요. 귀가 솔깃해서 따라갔습니다. 그곳은 다름이 아니라 화투 48장을 엎어놓고는 그것이 무엇인지를 다 아는 그야말로 사기도박 전문가를 만나 그들과 한패가 되었습니다. 노름을 하면 100% 무조건 따서 나누어 갖고 2차는 술 마시러 가고 팁도 남들보다 후하게 주고 나이트클럽도 다녔습니다. 그래서 아내와는 잦은 부부싸움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저는 아내를 피해서 낚시터로 가기 시작했는데요. 그 낚시 바늘 끝에 달리는 물고기들의 움직임에 의한 손맛, 그 짜릿함에 푹 빠져버리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이었어요. 찌가 파르르 하고 떨리는데 이상해서 한번 탁 쳤더니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은반을 가르는 소리와 함께 30분 정도를 씨름하다가 이 고기를 잡아 땅바닥에 놓았더니 펄쩍펄쩍 뛰면서 돼지처럼 쿡쿡 하고 소리를 내는 거예요. 향어였는데요. 달아보니 3kg가 나가더라고요. 정말 스릴 만점이었습니다. 이런 재미에 빠져서 사진관 일도 내팽개치고 한 번은 3일을 굶어가며 낚시를 한 적도 있었습니다. 제 인생에서 내 멋대로 사는 삶을 마음껏 누렸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러고 있을 때 또 다른 친구가 한식 불고기집을 경영해보는 것이 어떠냐는 솔깃한 제안을 해왔어요. 저는 생각도 않고 또 내 멋대로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장사가 잘 될 것이라고 막연히 생각하고 시작한 한식집은 정말 힘들었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새벽 시장에 나가는 것부터 시작해서 사람 관리 등 정말 신경 쓸 일이 하나 둘이 아니었습니다. 7개월 만에 경험 부족으로 많은 돈을 다 날려버리고 폐업을 하게 되었고 이 일로 인해 잦은 부부싸움으로 아내는 가출하기 시작하였고 둘째 아이 초등학교 3학년 때 결국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겸업으로 운영하고 있던 사진관 사업도 디지털 시대로 바뀌면서 하얀 길을 맞아 정리하게 되었습니다. 또 내 멋대로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그 당시 새롭게 발명 특허를 받은 3중 바닥 냄비와 젖소뼈로 만든 도자기 그릇 영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인덕션 위에 종이를 깔고 냄비에 물 없이 계란을 찔 수 있다는 소식에 아줌마들에게는 대단한 인기를 얻게 되었고 저는 방방곡곡으로 돌아다니며 영업을 하였습니다. 아침에 영업을 시작하려고 문을 열면 광고를 보고 찾아오신 아줌마들이 정말 구름처럼 몰려들었어요. 돈을 얼마나 잘 벌었는지 그날 벌었던 돈을 베고 잘 정도로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돈을 베개 삼아 베고 잔다는 기분은 그야말로 천하를 다 얻은 것 같았어요. 그때 돈을 너무 많이 베고 잤더니 지금도
가끔 목이 아픕니다. 하지만 돈을 많이 버는 것 같았지만 객지로 다니다 보니 광고비, 장소 임대료, 숙박비 등으로 지출이 많아 앞으로 남고 뒤로 미치는 장사더라고요. 결국 또 내 멋대로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또 아파트 하청 일도 열심히 했지만 자재비, 인건비 모두 아파트 몇 채에 해당되는 거액을 어음으로 받았다가 IMF 여파로 휴지 조각이 되어버리는 황당한 일도 겪게 되었습니다. 힘쓰고 애써서 열심을 다했던 일이 하루아침에 물거품이 되어 빚더미 안게 되니 기가 막히고 멍해지더라고요. 이 일로 인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내 멋대로 살았지만 아이들에도 잘 키워보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큰 아이가 중3, 둘째가 중2였을 때부터 아이들까지도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는데요. 중학교 여자애들이 가출해서 술, 담배, 본드를 하는 거예요. 특히 둘째는 중3 때 제 마음을 더 아프게 했는데요. 다른 아이 옷이 좋아 보이면 빼앗아 입기도 하고 남의 돈도 뺏고 패싸면 예사고 소위 학교에 일진이 되어 있더라고요. 저는 아이들을 고쳐보려고 장소를 가리지 않고 찾아다니며 남의 아이, 내 아이 할 것 없이 심하게 때렸습니다. 그래도 소용없었어요. 결국 경찰의 청소년 선도부에 넘겨져서 상담 교육도 받고 처벌을 수없이 받았으나 3학년 1학기를 마치지 못하고 자퇴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 아이의 가출은 더 심해져가고 아이를 찾으러 다니는 것이 일상이 되어버리는데요. 뛰어봤자 벼룩이라고 했죠. 아이들은 언제나 저의 레다망에 걸려서 제가 그것을 급습해보면 항상 일망타진되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나에게 붙여진 별명이 있었는데 수사 반장이었습니다. 그 후로 수많은 가출과 폭력은 거듭됐고 걷잡을 수 없었어요. 설상가상으로 그 착하고 착한 셋째까지도 학교에서 날라리게 되면서 우리 가정의 아이들의 문제 해결책은 보이지 않았고 아이들까지 그러니 사는 것이 정말 지옥이었습니다. 가족 전체가 힘들고 지쳐 있었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되었나? 내 인생은 어디로 가고 있을까? 이렇게 사는 것이 인생이란 말인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 자신이 저를 돌아봐도 아무것도 아닌 것에 힘을 다 쏟은 것 같아 너무도 허무하고 마음이 많이 아팠습니다. 그때 제 마음은 술 취한 사람처럼 이리저리 방황하고 있었어요. 그러자 내 심령에 무언가 의지하고 싶은 갈급함이 찾아왔습니다. 어느 날 한마음 교회를 가게 되었는데요. 새벽에 찾아간 교회는 젊은이들이 가득했고 목사님 목소리가 짱짱 울리는 것이 매우 인상 깊었습니다. 저는 그때까지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나와 무슨 관계가 있는지 정말 몰랐고 막연했습니다. 목사님께서는 부활을 강조하셨는데요. 부활이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증거고 부활을 통해서 성경의 모든 말씀을 믿을 수 있는 것이라고 했어요. 부활은 구약성경에 예언되어 있었고 예수님 자신도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을 통해 자신이 성경에 예언된 하나님심을 증명하겠다고 말씀하셨더라고요. 예수님이 부활이 사실이면 정말 성경도 예수님이 하신 말씀도 다 사실이 되는구나 생각되었습니다. 목사님께서는 제자들도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야 성경과 및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믿었다고 계속 반복하셨습니다. 하루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던 바울이 돌에 맞고 태장에 맞고 일주일을 까무러졌다 깨어나고 또 감옥에 갇히면서까지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진짜 보았다고 증거하는 모습을 보면서
아, 정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구나 하는 강력한 확신이 들었습니다. 목사님께서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근원적인 죄라고 선포하시며 예수님을 믿지 않는 죄를 회개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지 않으면 싹 지옥이야 주셨습니다. 저는 깜짝 놀란 순간 머리가 하얗게 되었고 인생을 돌아보니 내가 정말 예수님을 믿지 않고 내가 주인을 착각하며 내 방법과 경험은 지식으로 내 멋대로 살아왔음이 보였습니다. 부활로 성경 말씀을 그대로 받게 되니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정확하게 보게 되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는데 그 죄는 천국에서 천사장이 하나님 되려 했던 것과 같은 죄였습니다. 그 죄의 삭은 영원한 지옥 형벌했습니다. 그런 벌레만도 못한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독생자 아들을 주셔서 대신 죽게 하시고 다시 살리셔서 우리 주와 하나님이 되게 하셨는데 그 예수님을 내가 믿지 않고 내가 주인 되어 내 멋대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정말 마귀보다 더 악랄한 죄를 짓고 사는 자였습니다. 중심에서 어찌할꼬 하는 고백이 나왔습니다. 저는 이제 예수님을 믿지 않고 내 멋대로 살던 죄를 회개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영접하였습니다. 회개하고 나니 덮여있던 먹구름이 고쳐지고 미움과 원망이 없어지고 사랑의 마음이 일어났습니다. 제 자신이 저를 봐도 놀라웠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이 시작되었는데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그분이 제 속에 들어와 저와 함께 먹고 더불어 사신다는 것이었습니다. 포도나무와 가지처럼 연합되어 하나가 된 것이라고요. 그렇게 우리는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거꾸로 때림을 당해도 일어설 수 있는 것도 근심할 것이 있으나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것도 아무것도 가진 것 없으나 다 가진 자가 된 것도 제 속에 살아계신 전능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었어요. 그러니 우리는 염려할 것이 없다는 것이었어요. 모든 말씀이 다 아멘이었고 계속 선포되는 말씀에 빨려 들어갔습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는 사랑의 말씀을 주셨는데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 이 말씀을 통해서 아이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품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가출했던 둘째 아이가 집에 돌아왔는데요. 그 모습은 머리는 빨간 머리였고 손톱과 발톱은 가지각색의 매니큐어로 범벅이 되어 있었어요. 보는 순간 아, 이것은 정말 사람의 모습이 아니구나 하는 생각에 아찔하기까지 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아주 그냥 반은 죽였다 놨죠. 그러나 저는 아이에게 밥상을 차려주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아이는 자신을 때리지 않고 받아주는 아빠가 고마웠는지 다음날 저에게 하트를 뿅뿅 날려주더라고요. 그런 아이의 모습이 얼마나 감격이 되든지 눈물이 나올 뻔했습니다. 한 번은 거실에 앉아있는데 어디서 담배 냄새가 솔솔 나는 거예요. 그래서 담배 냄새가 나는 화장실 문을 확 열었더니 아 글쎄 고등학생 셋째 아이가 집안 화장실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지 뭐예요. 저는 문을 조용히 닫았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아주 그냥 개패스를 패버렸을 텐데 저는 언니들에게 전화해서 야 은영이야 미쳤나 봐. 그저 한마디만 하고 주인이신 예수님께 맡기고 기도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니
아이들이 서서히 마음을 열기 시작하면서 학교에 일진이 있던 둘째 아이는 예수님을 믿지 않은 줄을 회개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주인을 영접하고 개과천선하여 지금은 자기와 같은 문제 청소년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랑의 전도자가 되었고요. 집안에서 담배 피울 정도로 날라리 고개생했던 셋째 아이는 대학에서 기독교 동아리 리더가 되어 제자를 양육하며 최고의 대학생활을 마치고 사회생활 속에서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는 삶을 사는 아이가 되었습니다. 예전에 지옥과 같은 가정이 웃음이 그치지 않는 천국으로 바뀌었습니다. 하루는 배가 너무 아파서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는데요. 급성 맹장염이 터져서 복막염으로 전이가 되어 수술을 받게 되었는데 염증이 너무 심하고 호흡 곤란이 오고 배는 파란색이 되면서 만삭된 임산부처럼 부르고 딱딱하게 된 거예요. 15일간 물 한 번 마시고 꼼짝도 할 수 없게 되는데요. 물 한 번 마시는 것이 그 순간 저에게는 간절한 소망의 시간이었죠. 의사 선생님께서는 운동을 안 하면 죽는다고 하는 거예요. 저는 그 말을 듣고 눈물 머금고 행가를 밀며 종종 걸어보니 정말 죽을 지경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통해서 죽음 앞에 서보게 해주시는데요. 죽음 앞에 서보니까 전도서의 말씀처럼 세상은 정말 헛되고 헛된 것이더라고요. 이 세상에서 빌딩이 맺혀 있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죽어서 가지고 갈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는 거잖아요. 저희 삶도 내 멋대로가 아니라 무엇을 위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 목적이 분명해지고 방향이 정해져 있는데요.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신 것이 너무도 확실하게 남은 삶도 물질도 자녀도 제 목숨까지도 다 예수님의 것이며 예수님께서 필요로 하실 때 모두 다 드리겠습니다라고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공동체와 함께 날마다 새벽을 깨우며 주 앞에 나아가 저희 일상을 모두 주님께 의뢰합니다. 때로는 눈물의 강구도 있고 주를 향한 사랑의 고백도 하고요. 기도도 나보다는 목사님과 공동체의 어렵고 힘든 지체들을 위해 중보 기도자로 살고 있습니다.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심이 너무도 확실하게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에 큰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삶 속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고 있는데요. 우리에게 생명까지 주신 너무도 좋으신 주인이 계신데 자기가 주인되어 내 멋대로 사는 사람들을 보면은 이제는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한 번은 건축일하다 만난 분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시는 분인데 담배를 많이 피우시더라고요.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창조주 하나님께서 당신의 몸속에 들어와 계시는데 그 속에다 불을 떼면 됩니까? 만약 쥐구멍에다 불을 뗀다면 쥐가 괴로워서 도망가겠죠? 당신의 몸속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데 그 속에다 불을 떼고 알코올을 붓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하고 물어봤더니 얼굴이 붉어지며 회개 기도가 터지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주인을 영접하고 술과 담배를 끊으셨습니다. 그분은 저에게 고맙다며 가끔 만나면 맛있는 것도 사주십니다. 또 제가 병원에 입원해 있을 때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복음을 전하게 되었는데요. 제가 입원해 있다는 소식을 들은 지체들이 날마다 찾아와서 아픔을 함께 해주었어요. 그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워 보였던지 옆에 있던 위암 환자분이 마음이 활짝 열려 복음을 듣고 자신이 주인 된 죄를 회개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하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끊지 못하던 술과 담배를 끊고 위암 수술을 받고 완치되어 퇴원하셨습니다. 인생을 돌아보니 이 어둡고 캄캄한 세상에서 예수님을 믿지 않고 산다는 것은 정말 지옥과 같은 삶이었습니다. 가정도 자녀도 물질도 다 내 것처럼 생각하며 내 멋대로 살다가 지옥 갈 뻔했는데 하늘 가족 공동체와 함께 영원한 상을 소망하며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으니 매 순간순간마다 감사와 기쁨이 넘칩니다. 내 멋대로 살던 자를 주님 뜻대로 살게 해주신 부활하신 예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간증 감사합니다. 만약에 형제님께서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면 그 두 자녀들 어떻게 되었을지 정말 아찔한데요. 네, 형제님께서 정말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고 이렇게 모든 것을 맡기니까요. 건강하고 행복한 삶뿐만 아니라 자녀들과의 소통도 덤으로 얻게 되신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정말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면서 복음을 증거하고 계시는데요.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이 자녀분들과 함께 앞으로도 멋지게 전진하시기를 응원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 보내드릴게요. 하나님으로 인해 변한 삶의 고백이 있는 간증 프로그램 오직 주만이,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춘천 한마음교회 성도님들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 시간 찬양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찬양해 주실 분은요 박소진 자매님이시고요. 곡목은 나를 통하여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님과 동행하는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지금 서 있는 이곳에서 높임을